올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자면 대표적으로 마약 사건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었죠. 유아인. 그래서 베테랑의 마약 거기서도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가 아니라 실제 모습이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나왔을 때 숨을 약간 좀 이상하게 쉬면서 말을 해서 이상하다 막 포착되기도 했었죠. 또 음주운전으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차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을 갔죠. 그리고는 매니저에게 부탁해서 네가 사고 낸 걸로 해주라. 옷을 바꿔 입고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다 부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서 음주 측정하고 공연까지 다 하고는 감옥에 갔죠. 또 최근에는 배우 류준열과 해리가 헤어졌어요. 7년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응팔 그 촬영 이후. 그런데 헤어진 직후에 한소희와 류준열이 한승연애를 했다 의혹을 받았죠. 한승연애가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사귀는 와중에 다른 여자와 뭔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SNS 다툼도 있고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연예인들의 이 사건 사고들을 보고 들으면서 미디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경 속에서 평소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충격을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사건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거 아니야? 야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그만두고 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사무엘상 27장에서도 블레셋으로 한번 가드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 다윗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10대 시절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간 적이 있었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양을 물어갔어요. 나는 싸우겠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사자나 곰은커녕 바퀴벌레만 봐도 자지러지는 사람이잖아요. 오빠! 만사면서 여러분 이 곰의 힘은요 앞발만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쳐도 200kg래요. 그 파워가 나무를 부서뜨려요. 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다윗은요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 입을 쳐가지고 양을 구해오던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곰보다 덩치가 큰 골리앗과도 싸운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나눈 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또 쫓아왔지만 다윗이 사람들의 소리, 내면의 소리 듣지 않고 뭐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음성 들어서 거기에 순종해서 사울을 또 살려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축복도 받고 너가 앞으로 큰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사실 승자는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도 하는 말이 뭐냐?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겪었으면서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봐야 돼. 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빨리 답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번아웃. 다른 말로 영육이 지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과 영적인 대결을 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뭘 하냐면 자기 전부 목숨을 걸고 사울 앞으로 간 거예요. 왜요? 사느냐 죽느냐 상황이니까. 그러니 영적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겠죠.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도피 생활도 했으니 몸도 지치고 또 긴장도 풀리고 그런데 이럴 때 공격이 찾아온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많이들 무너져 버린대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보니까 이미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으면 여러분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광야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낙담하고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목사들도요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큰 사역이 끝났을 때예요. 주로 이 교육부서 사역자들은 청소년 이 사역자들은 수련회 같은 게 끝나면 지쳐요. 왜냐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고 말씀 전하고 집회 인도하면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녹초가 돼요. 그리고 끝나면 또 가서 다음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수련회를 목금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수련회 다음날 주일 예배를 보면 애들이 평소 주일보다 출석수가 줄어요. 왜 줄까요? 애들이 피곤해서 늦잠 자느라 못 오는 거예요. 제 지인 목사는, 담임 목사가 그렇대요. 야, 수련회가 좋았으면 애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왜 수련회 참석자 수가 저번보다 적냐. 근데 평소 같으면 그런 말 들어도 신경도 안 쓸 텐데 그분이 이 영육간에 지쳐 있으니까 바로 사탄의 영적 공격이 찾아오더래요. 야, 그렇게 수련회 한다고 고생하더니 너 이런 말 들으려고 했냐? 야, 주일 예배 봐봐. 어제까지 뛰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다시 좀비가 돼서 이러고 돌아왔어. 수련회 하면 뭐해? 예배를 안 오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러면요,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런가? 마치 자기가 무능하고 쓸모없는 실패자가 된 기분이 들더래요. 자기가 지금 한 사역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무력감이 들고 도망가고 싶다. 라는 기분이 들더래요. 근데 이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이나 이 목사님들처럼 영적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나요? 많죠. 여러분 혹시 조울증이 뭔지 아세요? 좋았다가 울었다가 반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증상을 경험해봤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다 영적으로 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승리해서 막 믿음에 충만하더라도 다시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 없어요. 다들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금방 올라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 소망이 안 생긴 거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 너무 행복하고 좋나요? 걱정 없고? 우리 권사님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가요?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많죠. 다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엄청난 승리를 해도요 인간적 눈으로 환경을 보니까 광야는 여전하고 사울은 또 죽이러 올 것 같고 야 이러다가 내가 지쳐서 먼저 죽겠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소망이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이 보이는데 인간적 눈으로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요 인간적 관점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주님만 볼 때는 환경이 뭐라 하든 주님 음성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가? 초점을 뒀어요. 근데 지금은 뭐하냐?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약속, 말씀, 체험들, 보호하심, 그게 뭔 소용이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밑바닥질까지 쉽게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버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이거 버려라. 바로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이즈 크기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러게 좌절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비웃고. 노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다고 산에서 방주 배를 만들어라. 만드시겠어요? 산에서? 안 만드세요? 순족에서 방주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때 노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해줬을까요? 아니요. 미쳤다 했겠죠. 야, 무슨 산에서 배를 만드냐? 여기가 바다가 된다는 거냐? 정신 나갔구만. 다윗, 네가 도망자 주제 무슨 왕이 된다고 해. 네 살고 죽는 거나 신경 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환경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그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그리고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야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길과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영화부 예배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드렸는데 애들이 아직 많이 해요. 이 둥이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말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우리 교회 소속이니까 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초창기엔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낮잠도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자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집에 또 아버님한테 맡기자니 애들도 이 교회 성도인데 예배 자리도 그렇고 계속 고민이 되는데 답이 안 보여요. 고민을 해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툭 오전에 영어부 예배 드리면 되지 하시니까 야, 그 고민이 한 번에 해결돼요. 근데 그때 느낀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왜 진작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뭘 하냐? 자기 마음에 계산을 해요. 적국으로 가요. 왜요?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오겠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계산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같이 간 사람의 남성 수가 600명이래요. 3절에 보니 다 가족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수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 피신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말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걸 알고 더 이상 쫓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다윗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타협을 하면요 물론 처음에는 내 계획과 생각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맨날 겪는 전쟁이 뭐냐면 시험 기간에 예배 오느냐 학원 도서관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더 잘 나와야 돼요 사실. 그건 맞아요. 공부를 더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당장 성적은 더 잘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방법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다 선택을 한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심지어 옛날에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왔잖아요. 너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신다.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야, 내 계획대로 사울이 안 쫓아오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쫓기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건 마치 나무 잎사귀가 야 나도 저 새들처럼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나무를 따라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좋죠. 다양한 세계를 보고 세상 구경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근데 잎사귀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가고 비틀어가고 결국 짓밟히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다윗이 점점 어떻게 말라가고 비틀어지느냐?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떤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지금 보니까 갑자기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을 달라고 해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서로 불편하니까. 여러분 왕이 있는 도시에 살면 다윗도 자유가 없고 불편하죠. 근데 군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도 입장에서 다윗의 군대가 자기네 수도에 있어. 얘네가 급습해서 왕궁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시글락을 줬대요.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냐면 다윗이 있던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 그럼 왜 여기를 줬느냐? 이 블레셋 입장에서 여기는 들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반란이 일으켜도 산에 있으면 제압하기가 어려운데 들판은 다 트여 있잖아요. 제압하기가 쉬운 거예요. 겸사겸사 너네 아래쪽 방어도 맡아라. 알아서 먹고 살고. 무슨 말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 호의는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계산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신기한 건요. 여러분 원래 이 땅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원래는 이 땅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정복을 못했어.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번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영원히 그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윗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땅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원수 앞에 가서 자기는 종입니다. 막 싸바싸바 엉덩이도 흔들고 막 뻘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 보시고 이미 앞서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다만 못 볼 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몰라서 그럼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짓을 했다고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아기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 아기스에게 이름에 아멘. 다윗이 그 일나로 간 다음부터 뭐를 하냐면 구슬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대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던 민족들. 근데 이상한 거 10절에 아기스 왕이 물어요. 오늘은 누구를 쳤냐?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 지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자, 질문. 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으면서도 공격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적국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전과 평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인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야죠. 나는 너의 사람이다. 나를 믿어라. 충성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못 들어가 공격했으니까 나를 믿어. 근데 그렇다고 진짜 자기 조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공격하고 재물을 바치면서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당신 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요. 한 번 어떤 자동차 정비소에 일했던 직원이 있대요. 이 직원은 입사 이후 차량 후진하다가 차 파손도 내고 손님 차량 엔진도 망가뜨리고 이렇게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근데 사장이 처음이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쿨하게 넘어갔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 하면서 아내가 죽었다. 지병이 있었는데 조용히 가족장으로 하고 조문도 안 받겠다. 퇴직금만 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동료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아내가 죽었다니까. 조의금도 주고 퇴직금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뭔가 촉이 이상하다. 그래서 유급 휴가 문제로 세금 때문에 사망 진단서를 떼서 한번 해주겠다. 근데 하는 말이 아직 마음이 아파서 사망 신고를 못했어요. 와이프의 살점을 떼는 느낌이에요. 평생 안 할 겁니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던 퇴사하는데 욕먹을까봐 거절했대요. 말로 아내까지 죽인 거예요. 그만두면 되지. 근데 거짓말은요 다 드러나요. 다 촉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요 이걸 숨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공격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남녀를. 여러분 원래 이 당시는요 어떤 지역을 공격하면 남은 지역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삼지. 근데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입막음하려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가 평소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이 보이세요? 전혀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 다윗 블레셋 사람 다 됐네? 그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 이 다윗과 공동체가요 유다 지역에 사울에 쫓길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와중에도 어땠어요? 나발에 양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다윗이 지금은 어때요? 양아치 됐어요. 도적. 물건 다 빼앗고 거짓말 숨기려고 다 몰살시키고. 사울과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다윗이요.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 종이라고 해요. 왜요? 아기스가 평안을 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진짜 세상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그걸 얼버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부끄러운 짓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그 돈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뒷돈도 찔러주고 접대도 해야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면 조작도 하고 다른 사람 짓밟기도 해야 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신대원에서 같은 반에서 저는요 컨닝하는 전도사님도 봤어요. 그 점수 좀 더 받으면 뭐 하려고 점수 노예가 돼서 교회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노예처럼 살면서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다들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변해가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왜 몰랐을까요? 다윗은. 왜 몰랐냐면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 12장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여기 시글락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있던 용사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럼 군사력도 강해지고 또 재물도 약탈하니까 부유해지고 잘 나가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너네 회개해라. 안 그럼 너네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유다가 우리가 무슨 멸망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 세상적으로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신앙적으로는 타락했어도 부유하고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돈도 풍족하고 잘 나가지. 하나님 안 계시면 이러겠냐 이 거짓 선지자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니까요 오히려. 그리고 심판받아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 복은요 세상에서의 성공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근데 내가 주님 없이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요 그건요 위험 신호예요. 경고 신호. 왜요? 어려움이 있어야 돌이킬 기회도 있고 할 텐데 그 사람은 겉은 잘 될지 모르지만 속은 병들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인데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는 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다윗이요. 실제로 이 광야 생활, 왕 준비하는 광야 생활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10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짧았지만 다윗 입장에서 10년이에요. 바울도 몇 년? 10년. 근데요. 거의 이 기간이 언제면 거의 한 광야 생활 8년쯤 되는 거예요. 근데요. 타락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전에 인천교회 사역할 때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청년부는 그 당시 성찬식 할 때 특이한 게 청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앞으로 나와요. 목사님들이 서서 그 기도 제목 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저도 했을 때 당시 많이 봤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친 여친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뜻 다 알지 않아요? 그 길 함께 가지 마라.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요 사실 매일이 전쟁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봐서 알아요.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너는 왜 기도하고 앉아있냐? 해결 방법을 찾아 앉아야지. 답답해. 너는 왜 애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교회 데려가냐? 왜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대부분 결혼할 때 내가 그 사람 전도해야겠다 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성숙은 어려운데 떠나는 건 쉽거든. 근데 이렇게 떠나잖아요.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도 교회 떠난 애들 우연히 딱 보잖아요. 눈빛이 달라요. 같이 예전에 사역하고 기도 모임하고 활동하고 했어도 교회 떠나서 세상 따라 살면 예전에 그 느낌이 없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시편 많이 썼잖아요. 힘드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근데 신기한 건요. 다윗이 이 그러니까 시글락에 피나 나와 있는 동안에는요. 시편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 기도, 예배 없어요. 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님 없어도 되네.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누구 인생인데요? 사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28장의 1, 2절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말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 너네 군대도 여기 전쟁에 참여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진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동족 이스라엘 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 너 내 부관으로 삼아줄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가 매번 자기 이스라엘 동족 쳤다고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진짜 동족을 쳐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거부한다? 그러면 이 공동체와 다윗은 전쟁 전에 죽는 거예요. 배신자로. 근데 만약 전쟁에 참여한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외국노가 되겠죠. 자기 나라를 공격하던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27장 1절과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절과 마지막 절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생각.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에 똑같은 걸 배치하는 거.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그러니까 덫을 피하려다 또 다른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뭘까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 눈으로 환경 보지 말고 마음의 생각 따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해라.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이 한 42km 됐나요? 근데 마라톤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근데 그때 포기해서 나중에 얼마 안 남았었네? 하고 후회한대요. 여러분 새벽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어디냐면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워요. 이때들이 가장 어둡고 힘들대요. 다윗이 그때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마라톤을 힘들게 달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딱 달리고 있으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고 같이 뛰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야 유성아 너가 내 달려가는 길 내 방법대로 나 따라와. 그러면 돼.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절망뿐인 인생에 뭘 주세요? 소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나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영호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소망을 본 게 뭐였냐면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운 믿음의 용사도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왕으로 세워가시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온 것은 아닐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야 나한테 와서 네 짐 다 내려놔. 맡겨. 왜요? 어차피 네 짐 네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에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해라.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뭘 줘요? 하늘의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라. 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 천국의 순례자의 길에 결승선에 이를 수 있는지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을 보시고 배우셔야 해요. 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뭘 배워. 저는 아직 그걸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고 삶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어떤 쉼? 천국의 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안에 수많은 짐이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평안, 거짓과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인생, 그래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결정하고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